우리 이부 성가대 반주자님이 배여진인데 아까 제가 박여진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제자가 박여진이라고 제자가 있어가지고 헷갈렸는데 배여진 반주자님이십니다. 또 귀하게 떡을 또 나누시니까 이따가 꼭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주로 예배, 그다음에 헌신, 봉사, 순종,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배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주제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예배 다음으로도 중요한 게 기도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먼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네 가지만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내 넋두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온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떡을 구합니다. 잠자고 있는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재판관의 그 하소연을 억울한 이 과부 이야기, 하소연하는 이 과부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룰 수 없는 소원을 위해서 재판관을 귀찮게 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응답받지 못하면 그 기도는 끝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넋두리 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꼭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안 되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네, 이거 시간도 오래 갔으니까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겠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응답을 받기 위한 것. 두 번째, 기도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요 볼 때는 항상 주관적이에요. 남이 잘못하면 굉장히 냉철하고 정확하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판단을 하지만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내가 잘못을 하면 너그럽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사람입니다. 한없이 너그러워져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대신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너 잘못했지? 이 문제지? 근데 기도는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동안 나를 잘 몰랐어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면 믿음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는 결국은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독과 침묵 가운데 자기를 알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에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 세 글자의 사람이 아브라함 네 글자의 사람이 돼요. 만민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되죠. 야곱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싸워서 이긴 자 이스라엘. 앞선 소명은 구원으로 인도를 하지만 후에 받는 소명은 사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예요? 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야곱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떠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기도는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게 응답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성소 다 아시죠? 지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도 제비를 뽑거나 한 사람을 정해서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옆구리에다가, 허리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허리에다가 또 줄을 매요. 왜 그럴까요? 안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 다시 누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 없으니까 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뭘로 확인해요? 방울 소리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구나. 아, 죽었나 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시신을 끌어내는 거죠. 왜?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정해져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칩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라는 게 굉장히 엄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나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지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 그 천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보통 밑에서 위로 찢어지는 게 맞는데 천도 밑에서 이렇게 위로 찢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언제 찢어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그 지성소 회막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정말 죄 많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생겼던 원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장점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데 마지막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 자신의 형을 배신하고 자신의 그 형에게 있는 그 축복받아야 할 그것을 가로챈 야곱. 그는 항상 이 형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마지막 이 야복 강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때 그 야곱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전에는 이 에서 자기 형만 떠올리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무엇이냐?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첫 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얼굴을 봐도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야곱이 많이 기도했겠어요.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에서한테 자기 형에게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뺏기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야곱을 반겨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인 거죠.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통성기도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아브라함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응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흥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차분하게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네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들은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상세하게 그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건가요? 라고 보통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까지 가지를 못하거든요. 보통 내가 원하는 답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시면 응답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응답을 못 받았어요, 아직. 하나님 벌써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주인이 말씀하셨는데 종이 그냥 자기 뜻이, 그 주인하고 뜻이 다르다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응답 안 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그 응답을 듣고 종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되물을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 이런데, 아직 변함이 없고 상황이 이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세요? 어떤 방향으로 제가 가야 될까요? 라고 되묻는 게, 그게 기도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뜬금없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기도의 그 깊이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전부터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 아버지 데라, 그 전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차분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없으니까 저희 집안에 제가 자식처럼 키우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부르십니다. 이리 나와봐. 그리고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별을 셀 수 있나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많으리니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자식이 없는 게 걱정이 돼?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다정하시다라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에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내가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주인이니까 종에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 근데 그게 아니야. 네 생각이 틀려. 답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르십니다.
자, 봐봐. 저렇게 저 보이지, 저 별. 저렇게 내가 너희 자녀들을 많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고 계세요. 참 다정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또 현재의 자신을 깨닫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응답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응답으로 여겼다가 자신의 삶에서 낭패를 보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예측 결과가 잘 나타나면 상관이 없는데 예측 결과가 틀리면 두리번거립니다. 아닌가?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녀가 지금도 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자녀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엘리멜렉인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이런데 이게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단정을 지어요. 내가 자녀를 계속 못 낳는 거 보니까 엘리멜렉이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만약에 행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첩을 들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어야 돼요. 엘리멜렉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아내가 말고 첩에게서 내가 자식을 얻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이처럼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야, 내 몸에서 낳는, 그리고 네 아내와 낳는 속에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을 이삭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혼동을 안 했을 텐데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안 해주시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인 경우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니래요. 그건 바램이래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사용하는 게 기도래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거, 그 응답에 순종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게 응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100세에 자녀를 낳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못 기다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남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에베네셀을,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이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해요.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내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셔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한데, 내가 100세가 되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내 몸에서 난 자녀가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분. 그래서 기도가 항상 우리 뜻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주고받는 대화라는 거예요. 200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내용은 뭐냐면 수도원 내부를 공개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 내용에 보면 영화 감독이 6개월 동안 스위스 수도원에서 지내면서 이 수도원들에서 수도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예요. 한 16년 정도 그 영화 감독이 계속 자기가 이제 수도원에서 영화를 찍겠다고 했는데 수도원에서 반대를 하다가 이제 영화를 찍게 해줬어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찍는데 대사가 없어요. 영화에 대사가 없고 수도사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삶들, 그리고 성경을 읊조리는 것, 그리고 그 약간의 그 시간 속에서 뭐 약간의 대화,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할 때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말고는 다 그냥 침묵으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침묵이에요. 농사를 짓든 음식을 만들든 자기 맹에서 홀로 침묵을 하는 그 내용이 영화 내용이에요. 자, 왜 이렇게 수도사들은 침묵을 할까?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 오로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게 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침묵이 참 중요합니다. 침묵, 그러나 그냥 침묵이 아니라 위대한 침묵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침묵으로 시작하지만 침묵으로 끝나지를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침묵을 깨트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느냐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같은 아브라함의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손꼽혀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을 보면서든 기도를 하면서든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남이 떠먹여 주는 거 그냥 받아 먹고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도하라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제발.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아파서 멈추거나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이 아파서 멈추거나 내 삶이 갑자기 정지가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지시킬까? 제발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사는 게 너무 바쁜데, 하나님 저 바빠요, 저 하나님과 얘기할 시간 없어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정말 죽을 때까지 쓰고도 못 죽을 걸 모으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 말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생에서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께 가서 필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춰. 자, 이제 나랑 얘기 좀 하자.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너는 내 얘기를 듣지를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지시켜요. 정지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지된 다음에
절박한 상황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조금 늦어요.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행이죠.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한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멈추는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일 경험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 보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생 잘 살아. 뭐 큰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네. 남들은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픈 일도 없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병이라든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를 하고 있는데 잘 되려고 하면 꼭 그 앞에 뭔가 딱 막히는 게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 못하게. 새벽에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일어나야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니까. 근데 알람이 울리는데 힘든데 또 알람은 또 왜 울고 그냥 저 알람을 그냥 부시고 잘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지 피곤하게 새벽 기도 뭐하러 가? 우리가 이 연초가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말씀 좀 붙들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몸부림쳐야지. 하고서 벌써 시간이 6개월, 7개월이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성령이 약해서 소멸되느냐?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는 내 그릇이 약해서 성령께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고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이지 지금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천국에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신앙생활 대충 해. 그럴 수도 있지. 남을 탓해.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네가 신앙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남 탓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관계지 남이 무슨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남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내 신앙생활을 걱정해야 되는데 남을 걱정해요. 남을 비판해요. 남을 자꾸 쳐다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더더욱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시험 들 일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면 그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얘기만 해요.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토설만 해요. 간구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데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의 완성. 우리는 때때로 응답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한 채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이 되어서 다시 확인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하고 뜻이 다른 거예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또 흔들려요. 그래서 첩을 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성령이 소멸치 않게 하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가 또 흔들렸다가 좋았다가 흔들렸다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냐?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나 아팠다가 하나님 나아주셨을 때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지 항상 되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삶의 방식. 내 믿음이 지금 정말 내 믿음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게을러지지는 않았는지 나를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제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제는 뭐 키가 몇이었고 오늘은 키가 몇일 수 있고, 어제 몸무게가 뭐 얼마였고 오늘 몸무게가 다를 수 있고, 어제 머리카락이 몇 개였는데 오늘 머리카락이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자라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께서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이 소멸되는 이 성령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붙들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것, 너그러운 마음 갖게 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다 떠나가면 이 영적인 상황이 빈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악령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몸이 아니라 악령이 다스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이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교회 가는 거 힘들죠. 오늘 또 비가 오네. 비 오니까 오늘 쉬어야지.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우산 들고 지팽이 짚고 가방 들고 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네 믿음이 훌륭하구나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못 들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저도 이제 해방교회에서 7, 8년 목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모셔서 어르신들 볼 때마다, 우리 지금 태장교회 어르신들 볼 때마다 자꾸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참 훌륭한 게 그런 거예요. 비가 오는데 우산 들고 지팡이 들고 가방 들고, 보통은 귀찮아서 안 와요. 땀나게 오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오셔. 열심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이북분들은 또 세거든요. 이북분들 참 대단한 거예요. 뭐랄까, 그 의지, 그 믿음과 근데 우리 태장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수요일 날도 비가 그렇게 억수로 오는데도 오시는데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약속이 성취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말씀을 끝까지 굳건하게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